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442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또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족보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이 뒤에 가면 또 나오고요. 역대기에도 족보가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또 족보가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어주신 언약 그것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다 연속되는 연속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충격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족보는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최초의 기록인데 가인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이미 살폈듯이 이 아담의 장자는 분명히 가인이고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이 가인인데 그 가인의 이름이 이 족보에서 없다는 거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장자, 맏아들이라는 존재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그런 존재다, 그런 차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장의 버금가는 위치를 가지고 온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요. 장자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보니까 야곱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렇게나 중요한 장자, 아담의 장자인 이 가인이 족보에서 지워져 버렸다 하는 거죠. 가인 대신에 셋이 장자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충격적이고 통탄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아담의 장자인 맏아들인 이 가인의 이름이 성경의 족보에서 빠질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거죠. 아무리 인류 최초의 장자, 맏아들이라고 해도 그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리발을 내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지워버리시는데, 하물며 장자가 아닌 사람들, 특히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가차없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외치고 아무리 구원을 확신하고 자랑해도 가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가인처럼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의 이름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의 이름이 족보에서 지워졌다 하는 이것을 보면서 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잘 지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하고 단호하게 돌아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가인의 이름이 지워진 것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또 가인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야기,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야기, 이런 기록들만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녹이죠. 에녹.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죽었으니까 데려가셨다, 이게 아니라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죠. 왜 데려가셨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쫓아내시고 추방하시고 이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가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은 이 에녹의 이야기, 에녹에 대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이것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인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종말, 심판,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이름인데요. 아들의 이름에 종말, 심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어떤 특별한 사건 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세상의 종말, 세상의 심판, 그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족보의 연수들, 사람의 연수들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었는데 그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는 이 무두셀라, 이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의 죽음과 하나님의 세상 심판, 이 물로 심판하신 노아 홍수, 이게 같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것을 에녹이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 그것을 잊지 않고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두셀라가 눈앞에 보일 때마다, 또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 이게 참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다가 이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별로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다, 이게 대단하게 느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에녹이 불쌍하다, 에녹이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왜냐하면은 심판 예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무서워서 에녹이 하나님께 질질 끌려다닌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그게 겁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녹은 다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닌가? 청년 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에녹이 되게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주종관계 또는 복종관계, 이 노예관계로 에녹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에녹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것은 억지로 끌려다니거나 또는 싫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면 또 나를 심판하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은 이제 화요일날 살필 6장 말씀에 노아 이야기에서 고스란히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 노아도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끌려다녔다 또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같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아주 특별하게 잘 지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설령 에녹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그랬던 것처럼 서로 깊은 교제를 하고 비밀을 공유하고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무려 1,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특별하게 동행을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경우만 봐도 수련회를 하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해가지고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수없이 결단을 했는데 이게 작심삼일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또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매일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반나절도 못 돼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죠. 그런데 에녹은 무려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에녹은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기간보다 더 5배나 되는 그 기간, 그 30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고 묵상하다가 무두셀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동행,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했을 겁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려고 힘을 썼을 것이다 하는 거죠. 무두셀라가 보이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고 무두셀라가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 우리 예배당 앞에도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저의 무두셀라처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요. 이 십자가가 눈에 띌 때마다 내가 주님과 잘 동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금 새롭게 점검을 한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가 보이면 그렇게 하고요. 또 운전을 하다가 또 십자가가 보이면 그렇게 하고, 십자가만 보이면 항상 점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십자가를 먼저 두고,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있고, 또 서재나 사무실 같은 곳이 생기면 그 앞에도 십자가를 항상 둡니다. 제가 아끼는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무두셀라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재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에 무두셀라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무두셀라가 하나씩 아니면 또 여러 있다면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워지는 그런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더욱 분명히 새겨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에녹에게 무두셀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무두셀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맏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가인을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그 일이 저희의 일은 절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이름은 주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삶에서도 무두셀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점검하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새롭게 했던 이 에녹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었던 이 에녹처럼 하나님 저희 삶에도 무두셀라와 같은 존재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의 남은 평생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입니다. 주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인, 그리스도인다운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 우리의 삶의 무두셀라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 무두셀라와 같은 존재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남은 평생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에 그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며 보낼 수 있도록,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핑계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막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